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우리가 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섭리는 인간은 볼 수 없지만 더 깊은 곳을 보며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죠.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면 보시다시피 기름 부음을 미리 받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예언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상에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즉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펼쳐지는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자가 되었고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아비가일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분명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여 쫓기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비가일의 눈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되게 됩니다. 보이는 입장은 도망자로서 분명히 약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여금 서 있는 다윗을 볼 때 그는 강자요 가장 든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시기하여 그렇게 쫓아내고 밀어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평화의 사절단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이삭은 지금 쫓겨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이 사절단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쫓겨나며 밀려나며 사는 이삭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기에 그는 평화조약을 맺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기에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눈에는 이삭이 진실로 강한 자요 복받은 자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6장 13절에 보면 그 전장에 보게 되면 차라리 이삭이 여호와의 복으로 거부가 되었을 때 그 시점에 아비멜렉이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지역이 흉년이 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이삭이 농사를 지은 땅이 100배나 결실이 있었고 소와 양떼가 증가했으며 많은 신복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때에 그 왕이 찾아와 고개를 조아리며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왕이 찾아와 조약을 맺는다면 그 조약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땅은 어려운데 자신의 토지와 가정만 부유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복을 받음으로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시점에 딱 좋은 장면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 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지금 밀려나서 온 지역에 쫓겨난 신세로서 도망자의 신세로서 다시 시작하고 있을 때의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진정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잘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세상이 보는 바, 세상이 바라보는 눈에 의하여 잘 되고 있을 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오히려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된 장면들이 오늘 이상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 속에서도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셔서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은 꼭 승승장구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발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 사람만 저렇게 잘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을 인간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보면 여전히 이삭은 약자입니다. 여전히 이삭은 그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오히려 이삭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랄왕이 이삭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을까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삭의 흔들림 없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이삭이 연약하여 넘어진 사건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삭은 그 어려운 시기에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살아갑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고하게 말씀하셨고 이삭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갔던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는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이 필요에 따라 소원에 따라 믿고 있는 그런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보며 아비멜렉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쫓겨나고 밀려나도 여전히 다시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그런 인내와 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기록하죠.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라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은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쭉 내가 관찰해 봤는데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무언가 있구나.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믿고 있는 소위 말해 기계적인 신, 필요에 따라 소원에 따라 버리기도 하고 취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소통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으며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 무언가 있구나. 관찰했더니 무언가 남다른 신앙을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이삭에 대한 권위를 아비멜렉이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한 성도의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잘되든 잘못되든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사는 순간순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간의 신념을 건드리는 영적인 권위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생각한 것보다 우리 상황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권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욱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2편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의 영광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은 그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당신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린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아주 대단히 경건한 권사님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권사님은 아들이 어린 시절에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자신도 5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가장 경건한 권사님으로서 소문이 난 권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어느 날 중풍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권사님의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방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데, 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곳에 모인 목사님과 또 다른 신방대원들이 그분은 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지언정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을 다해 섬기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어린 시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우물에 빠져 죽고 자신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5년 동안 중풍에 걸려 고통을 받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상황을 보면서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본 것이 바로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는 자신이 강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강한 위치입니다. 그랄 왕이고 블레셋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쫓겨나고 밀려나도 여전히 다시 시작하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강한 자라고 여겨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과 조약을 맺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섭리입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용만 조금 다르고 대부분의 이 맥락이 똑같죠. 지금 이삭에게 찾아와 평화의 조약을 맺고 있는 아비멜렉 왕의 모습과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아비멜렉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삭에게 찾아온 아비멜렉과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경험하고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똑같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이삭의 생애를 자세히 짚어보면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인생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들이 자꾸 비춰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길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 흡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이 사건이 기록될 때에 여전히 약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여전히 자신의 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맹세하라. 내 손자와 내 아들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며
너는 누구보다도 강한 자다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전화가 와서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저를 제일 먼저 찾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겁니다. 신실하게 제가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아도 그들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먼저 전화번호를 누르는 곳이 저입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두성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아내랑 싸워서 지금 며칠째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기도 좀 해줘. 내가 이혼의 그런 과정 속에 놓여 있어. 기도 좀 해줘.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기도 좀 해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 부탁을 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오늘 아비멜렉에게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저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걸까요? 비록 무신적인 마음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꿋꿋이 인내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비춰질 때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비멜렉은 이삭을 관찰하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은 그분이 택하신 그릇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으로 하여금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26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 속에서 한 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재차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너의 인생을 약속하며 이끌어 주겠다라고 나타나십니다. 이미 초기부터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쫓겨나도 밀려나도 이삭은 최선을 다해 땅을 경작하고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길을 여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고 쫓겨나도 이삭이 우물을 파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마침내 이삭의 환경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의 초기 성취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을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성취해 가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분명히 본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도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가시며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고요. 오늘 이삭은 왜 물질적인 번성과 또 토지의 축복을 허락하셨냐면 이삭에게 그런 약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약속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물질적인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그 약속을 다르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삭의 모습만 보면서 이삭처럼 번성케 해주시기를 바라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이삭은 왜 번성케 됐냐면
이삭이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다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됐든 약속하셨는데 그 길을 여시는 방법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약속대로 이삭은 그렇게 길을 여셨습니다. 분명한 건 성도를 향한 그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여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란 말이죠. 어떤 약속이 주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9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49편 14절, 15절,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제가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저 때까지는 국민학교였는데요.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저희 반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신다거나 여러 가지 과제를 내실 때 제가 자주 썼던 버릇이 뭐냐면 한 번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손바닥에 중요한 과제나 숙제를 적는 것이죠. 메모지에 적어도 되지만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 손바닥에 적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항상 그것을 제 옆에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보면서 과제를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세수하다가 손 닦다가 지워져가지고 당황했던 적도 있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저희의 과제나 숙제들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머니의 사랑처럼 사랑하겠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엄마의 사랑처럼 품에 안겠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혹시 잊혀질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자기 자식을 낳은 엄마의 사랑처럼 너를 기억하겠다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엄마의 사랑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꾸 어머니의 사랑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 그래도 최고로 부각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도 오늘 말씀을 빗대어 설명해 보면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엄마의 사랑도 한계가 있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이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6.25 당시 한 미군 병사가 목격한 일화가 있습니다. 1951년 1월 4일 남군이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후퇴한 사건이 1.4 후퇴입니다. 당시 후퇴하고 있을 때 한 거리에서 아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미군 병사가 가보니 한 여인이 완전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죽어있고 그 옆에 있는 아기는 그 여인의 옷으로 돌돌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 엄마가 옷을 다 벗고 아이를 돌돌 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군 병사가 그 아기를 안고 아기를 살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세요. 반면에 그리고 그 사랑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폭격이 있는 그 전쟁통에 그런 어머니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식의 손을 놓고 도망 나오는 어머니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통에 피난을 가고 아이와 같이 아기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총알이 빗발치게 오니까 아기의 손을 놔버린다는 것이죠. 놔버리는 어머니도 많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손을 놓아버리는 어머니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버리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우리 형님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형님 목사님 사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베이비 박스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는 교회에 자원봉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매일매일 버려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해 4,503명이 버려진대요, 아기가. 4,503명. 하루 평균 12.3명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사랑은 한계가 없지 않아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악해졌고 세상이 악해졌습니까? 생명을 함부로 버리고 생명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그런 어머니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시를 썼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어머니의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엄마의 사랑을 자꾸 꺼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학에 표현되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 약속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마치 인간이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무한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강하게 본 것이죠. 이삭이 강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외롭고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결국 믿지 않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강한 자가 아니구나, 너희가 강한 자구나, 우리가 높은 자가 아니구나, 너희가 높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젠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인내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그들의 눈에 발견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울이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즉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위치가 어떠하든 간에 세상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미련하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연약함과 미련함 속에 그리스도가 침투하여 우리로 하여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세상이 교만한 자들의 눈에는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하셔서 교만한 자들을 언젠간 낮추시고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